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신 이후에 공회 앞에 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이더라. 이 공회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입니다. 70명이고 그 의장을 포함해서 대제사장인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가 모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냥 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54절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왜 마가는 이 베드로를 언급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66절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그 세 번의 부인 사건이 예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를 언급한 이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당할 때 세 번의 부인 사건이 있다, 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로? 첫 번째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멀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재 베드로의 상황을 마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의 의미가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톡 끼려고 예수님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바로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바로 톡 끼려고 도피하고 도망하려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을 마가는 멀찍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한쪽으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라는 이 마음이 두 마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봤던 이 베드로 그리고 자칭 본인이 제자들에 있어서 수장이라고 늘 앞에서 제자들을 대변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졸는 모습을 통해서 그 현재의 상태,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함께 가는 자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잡힌 이후에는 나머지 제자들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내가 여기를 따라가도 괜찮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시, 시기에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경계선에 있는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지 않는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의 삶 가운데 나갔을 때 내 직장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또 내가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떨 때 보면 우리에게 큰 뭐 얽매이는 굴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사건은 오히려 더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냐면 제가 대학 처음 신입생에 갔을 때 선배들이 이제 신입생이 왔으니까 그 당시에 뭐 대학은 술 문화였잖아요. 늘 술을 권하고 술을 같이 마셔야 되는데 뭐 첫 입학생이 왔으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배들 특히 제가 다녔던 과는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60명 정원에 남자들이 1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남자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셔서 다 불러서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그 술잔을 바로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술잔을 엎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배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너는 뭐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윽박지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도 제가 술자리를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뭐 선배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 같은데 그 첫 번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술자리에 가면 선배들이 알아서 음료수를 시켜줬습니다. 음료수를 따로 시켜주고 너는 음료수 먹고 저기 가 있어. 그랬지만 제가 선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관계는 저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의 나라다. 난 술 먹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선배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앞으로 그 뒤로는 정말 저에게 오히려 배려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걸 좀 깨달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좀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세 번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로 인해서 그가 괴로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갈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55절부터 시작해서 65절까지 예수님의 공회의 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회가 모였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71명이 모이지만 그 당시 문화를 설명을 보면 23명만 모여도 공회는 정족수를 채워서 열립니다. 열리는데 원래는 공회는 낮에만 재판하게 돼 있었습니다. 낮에만 재판하게 돼 있었고 또 명절 그들이 추구하는 이 절기 6월절에는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고 안식일에 못하게 돼 있는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어겨서 이 공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회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을 행하면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들이 나아가죠. 왜 그러냐면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그 말씀처럼 이들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불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인들이 필요한데 최소 2명 이상의 같은 증인,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근데 55절부터 시작해서 60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것들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다라고 얘기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마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성전, 신전을 허물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 모독하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하는 죄였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60절에 59절에 보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정죄하고자 해서 많은 증인들이 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증인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증언들이 소소한 부분이 틀리면 그것은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똑같이 증언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지만 그것들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6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신문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나서 가야바가 직접 일어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미 죄를 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공의 자체가 예수님의 죄를 정말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밝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죄를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가야바 대제사장도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미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처음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예수님은 이 불법에 행하는 모든 가운데서도 전혀 이야기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6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내가 찬송받으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찬송받으실 이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 말이 맞다.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또 설명해 주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속담처럼 보여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구름 타고 내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몇 번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라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미 대제사장이 이것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신성모독했다.
그것을 확증하는데 자기 옷을 찢음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64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하였다. 죄를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6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가 가지고 있는 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정지해도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은 뭘로 죽이냐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권한은 오직 로마의 총독만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은 정치범이 됩니다. 로마의 정치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만들죠. 그들이 주장하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법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지키시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마지막 질문에서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불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무슨 길을 걸어가시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불법이 난무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은 좀 대조되어 보이죠. 베드로는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얻었던 그 기도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갈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정체성도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심판받는 모습, 재판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법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또한 그와 반대편으로 베드로가 흔들리는 모습,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체 AKPC 말씀 제자 미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 표어이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의회에 우리 결산 공동의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노창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 모잠비크에 선교하고 계시는 이 박성원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 소구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